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27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향산교회 김숙봉 목사님 나오셔서 반석 위에 세운 교회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현장, 이 땅 위에 서서 이곳이 거룩한 땅이라고 찬양대가 선포할 때 우리 모두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이 거룩한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직 공사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앞서 예배하시고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난관들도 돌파하게 하실 여호와 이레 미리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라는 제목으로 저는 오늘 본문에 의지해서 세 가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드림 향상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또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기초를 점검합니다. 아직 땅도 파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예식을 하면서 첫삽을 뜨면서 안전하게 땅을 파내려가고 기초를 닦고 그 위에 튼튼한 건강한 건물을 세워나가기로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 기초에 해당하는 기초를 파는 것과 같은 세 가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의 소유권이고요. 두 번째는 교회의 능력이고 세 번째는 교회의 권위입니다. 18절 말씀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하셨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하셨습니다. 이 반석은 올바른 신앙 고백입니다. 16절에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시라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입니다. 이 올바른 신앙 고백 그 기초 위에 주님께서 너희들의 교회가 아니라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향상교회의 교회가 아니라 드림 향상교회의 교회가 아니라 이하식 목사님의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라는 뜻이죠. 로드십이라는 말을 오랫동안 우리는 들어왔습니다.
교회가 자꾸 무너지는 것은 교회의 소유권이 자꾸 헷갈리기 때문입니다.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어떤 교회든 교회의 소유권은 주님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종이 주인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주인이 종 눈치를 보게 해서는 안 되고 종들이 주인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드림향상교회가 사람의 말이 아니라 목사의 말, 장로의 말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말을 잘 듣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의 리더십들인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동시에 주님의 말씀에 똑같이 순종하는 것과 같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은 목사의 말이 주님의 말에 어긋나지 않고 장로님들이 삶으로 보여주는 그 신앙생활과 언행이 주님을 보여줄 때 그 교회가 제일 빛나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드림향상교회의 신앙 고백이 그 이름에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드림향상교회는 이름을 그렇게 지을 때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고 싶다. 예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고 싶다. 그래서 마음 모아서 이렇게 드림향상교회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을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늘 최선을 다해 순종해 나갈 때 사람이 아니라 조직이 아니라 예수님, 드림향상교회 주인이신 예수님의 드림을 꿈을 이루어드리는 드림향상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회의 능력인데요. 아까 읽었던 18절 말씀해 보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오늘 향상가족들은 함께 나누었습니다만 여기 음부라는 단어는 원어로 하데스라는 단어인데요. 헬라 사람들 2000년 전에 당시 사람들은 죽은 사람의 영혼이 가서 머물고 있는 곳을 하데스라고 불렀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는데 하데스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은 죽음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는 선언입니다. 약속입니다. 교회는 죽는 곳이 아니라 사는 곳입니다. 교회는 죽이는 곳이 아니라 살리는 곳입니다. 교회는 죽어가는 곳이 아니라 살아나는 곳입니다. 마음도 살아나는 곳이고 정신도 살아나는 곳이고 또 이 시대는 기적이라고 말들은 하지만 죽어가는 육체들도 살아나는 곳이 교회입니다. 질병을 이겨낸 곳이 교회입니다. 마귀와 대적하여 싸우는 곳이 교회이고 끝내 승리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런 점에서 교회는 병원인 것 같아요. 병원이 어떤 곳입니까? 몸과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잘 돌봐주는 곳입니다. 치료해주는 곳입니다. 병원에 찾아온, 병원에서 치료받는 중풍병자에게, 뇌경색 환자에게 의사나 간호사나 누가 와서 숟가락질을 왜 그렇게 못해요? 왜 자꾸 이렇게 떨면서 밥을 흘리고 국을 흘리고 그래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숟가락질을 못할 정도로 손이 떨리니까, 몸이 말을 안 들으니까 병원에 온 거 아닙니까? 모나고 이기적인 성격을 고쳐보려고 교회에 왔는데 그 사람 왜 그렇게 모나고 이기적이야, 그렇게 비판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고치려고 왔잖아요. 교회는 죽이는 곳이 아니라 살리는 곳, 살아나는 곳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모난 사람, 이기적인 사람, 상처 많이 받아서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이렇게 가시 같은 사람들이 다른 데에 가면 그게 그대로 있지만 교회에 오면 그것이 다듬어지고 그것이 돌봄을 받고 결국 시간이 지날 때 떨리던 손도 떨림을 멈추고 숟가락질도 잘하고 안 흘리고 밥도 먹고
그러면서 몸도 마음도 영혼도 온전하고 건강한 사람으로 회복되는 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건강한 자가 아니라 병든 자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베데스다의 찬양을 들으면서 우리 함께 이하신 목사님의 인도에 따라 예배 자리에 나아가면서 배상신 목사님의 기도 문구 하나하나씩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홀로 했습니다. 이 땅에 지금은 조금 이렇게 평탄화 작업을 해놨지만은 이 지역에 저 뒤에 무덤도 있고 이 땅에 아마 오늘 처음으로 찬송가가 울려 펴졌겠구나. 오늘 처음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왕이시라고 유일하게 찬양받으실 주인이시라고 우리가 고백했구나. 처음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구나. 역사적인 날이구나. 이런 생각을 홀로 했습니다. 아마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말고 그 이전에 누가 이렇게 와서 이 땅에 서서 예배 드렸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이 이정표와 같은 이 시간이 드림 향상교회는 병원과 같은 곳, 연약한 사람들, 상처 입은 사람들, 모난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이 이곳에만 오면 살아나고 회복되는 그 이정표를 다 여기다가 세우는 그런 기공예배가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교회의 권위입니다. 1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흔히 이 구절을 가지고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응답된다, 여기서 기도하면 하늘에서도 그 기도 들으시고 다 알아서 해주신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조금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여기 천국 열쇠는 지금 다 설명드릴 수 없고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복음입니다. 말씀입니다.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은 서기관과 랍비들은요, 천국 열쇠 이 말씀 들었을 때 이거 말씀을 뜻하는 것이구나, 복음을 뜻하는 것이구나, 이거 대번에 알아차렸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고 하면요,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준다, 주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준다, 이 말은요, 생명의 복음을 너희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들으면 살아나는 말씀을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느냐? 알아차리기 어렵지.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겠다는 약속인 거예요. 드림 향상교회 이하식 목사님께서 이 자리에서, 앞으로 강대상이 어디 위치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예배당에서 새벽마다, 주일마다, 매일마다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천국 열쇠를 이 강단에 맡겨 놓으신 거예요. 목사님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준비한 말씀이 선포될 때 복음이 선포될 것입니다. 사람을 살려내는 진리가 선포될 것입니다. 그 일에 드림 향상 가족들 정말 한마음이 되어서 동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 진리를 찾지 못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드림 향상교회에 와서 복음을 듣고 바르게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살아나는 역사가 날마다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리합니다. 오늘 저는 드림 향상교회 건축 기공 예배 자리에서 기초를 닦기 시작할 공사의 시작 즈음에서 세 가지 진짜 기초 말씀드렸습니다. 건물을 아무리 잘 세워도 이건 놓치면 교회는 무너질 겁니다. 교회의 소유권, 교회의 능력, 교회의 권위, 이 세 가지를 마음에 새기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드림 향상교회가 주님의 교회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고 교회의 능력을 나타내고 복음의 권위, 말씀의 권위를 아름답게 펼쳐나가므로 이 지역사회에 하나님 나라 세우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합심해서 좀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이 자리에